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요.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보아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보아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것을 이른즉 어떤 사람이 이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구원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분의 뜻을 믿고 순종과 담대함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음을 300명 군사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준비된 소수 300명을 하나님께서 선발하셨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300명으로 싸우게 하신다는 것은 아주 뜻은 분명하죠. 이 싸움은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다. 믿음이죠. 믿음과 순종과 담대함으로 싸우는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00명으로 나아가 싸우면 너희는 승리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13만 5천 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대적해 싸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믿음이 필요하죠.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에 근심이 됐겠죠. 근심이 돼서 지도자인 기드온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가 싸울 것인가. 잠이 오지 않겠죠. 근심도 있고 약간의 두려움도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9절 11절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죠. 마음에 근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내려가 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다시 한번 약속을 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을 것이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가시는 방법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믿고 따라라.
이 9절의 말씀은요,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7장 7절에 약속하셨죠. 300명을 선별하라. 그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약속하셨고 300명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근심도 생기고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성이죠. 7장 7절, 그 다음에 7장 9절 아닙니까? 같은 내용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약속을 주셨지만 이 9절에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기도원, 여기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들었는데 뭐 오늘 안 들으면 어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우리가 성경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하고 뭐 어렵습니까? 믿음과 담대함,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 갭이 클 때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필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메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요. 말씀하셨고 내려가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혹시 혼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불화와 함께 내려가서 적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배려를 보세요. 아직도 근심하고 있는 기도원. 너 내려가기가 두렵냐? 불화와 함께 가라. 이 불화는 누굴까?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의 동역자라는 건 분명하죠. 기도원과 함께 발을 찍어 내는 일에도 함께 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요. 소중한 동역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 가지 말고 불화를 데리고 가라고 하신 것은요. 증인이죠, 증인. 이제 그 진영에,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기도는 혼자 가서 자기만 확신 가지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불화를 함께 데려가 300명을 대표하여 그 군사를 대표해서 데려가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군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래서 나머지 군사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내려가게 하셨다. 그렇게 보여지죠. 믿음과 담대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동행하게 하셨다. 12절에 진영 근처로 내려가 보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가 보았는데 12절을 보니까 막강한 조건을 보게 되네요.
12절 상황을 보면 차라리 내려가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내려가서 보니까 두려움이 오히려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그 군사들이 보니까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 더 두려웠겠죠. 그 다음에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기병이잖아요. 기병. 보병만 있는 게 아니야. 기병도 막강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 보병과 기병으로 무장한 막강한 군대. 하지만 기드온 군대는 300명.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도 없어요. 준비된 것도 없고. 그 비교해보면 너무나 초라하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현실적인 상황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진영에 가서 보라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 이렇게 우리를 암담하게 만든단 말이죠. 낙심하게 하고 세상은 더 크고 문제는 더 크게 보이고 과연 우리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싸움의 결과 만약에 승리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건 절대로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전적으로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도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바인데요.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 기드온과 300용사들 또 연합군과의 싸움의 성격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고통받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과 또 하나는 승리.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사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핵심적인 단어라고요. 고통받는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하는 방법은 전쟁과 승리다. 승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된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표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교회들 향해서 외치시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그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곧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해야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패배하면 다시 이방인들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승리해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우리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여정이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세상이 더 힘이 강하죠.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죠. 그러나 명분은 분명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고 이 전쟁에 승리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아주 분명하죠. 이걸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상황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구원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도다. 아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셔야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단순해지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죠.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대화를 듣게 하시죠. 13절, 14절. 대화를 들었습니다. 내려가게 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대적들이 적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아라. 적군들이 꿈을 꿨습니다. 이거 꿈을 꾸게 하신 분들 하나님이시죠?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때 다른 사람이 해몽을 합니다. 해몽하기를 이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숫자는 많습니다. 군사력도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 이 싸움은 믿음과 담대함과 두려움의 싸움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전쟁은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아주 분명하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진영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싸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사사시대가 기드온까지 오면서 그런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니까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에게도 충분히 알려졌겠죠? 충분히 알려줘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도다.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들만의 삶이 아니거든요. 이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본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참 이게 하나님의 비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분노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력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더라. 15절에 보면 그 꿈 이야기를 해몽하는 적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드온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야,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게 틀림없구나.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드디어 이제 확신하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담대함을 얻게 되었더라. 자, 이 전체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처음 시작은 근심하여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기드온. 하나님께서 적군에 내려가서 절망적인 상황을 보기도 하셨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싸움의 중심이 되어 계시구나. 승리를 주시겠구나. 라는 확신 얻게 됐죠. 그러니까 근심하게 된 그 순간에 오늘 15절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그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됩시다. 또 다른 작업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경배하고 찬양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돼요. 기드온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경배와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계속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신뢰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만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기브온과 불화는 이 일을 경험하고 확신을 얻으면서 돌아갔죠. 300명 용사들에게 선포했죠. 기도는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불화도 들었어요. 아, 이게 사실이다. 저들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인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용기 100배 했겠죠. 반드시 승리한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 승리의 약속을 이미 주고 계십니다.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할 것이다. 두렵게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질 텐데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죠. 이렇게 깨어지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에는 반드시 승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죠.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사탄. 그를 따르는 세상이잖아요. 만만치 않죠. 예, 두렵습니다. 힘은 강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가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 대적. 나가 싸워야 돼요. 대적한다라면 믿음과 담대함이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대적하며 나가라. 16절 18절 싸움에 준비하는 과정을 보세요. 준비와 전략 간단합니다. 세 대로 나눴다. 중앙, 좌우 해서 세 대로 나누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어라. 한 손에는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었습니다. 이건 무기라고 할 수 없죠.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전쟁은 결국 심리전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백성들은 이미 두려워 떨고 있고 적군들은요. 두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나가서 싸웁니다. 사실 이걸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두려움이 있어요. 칼을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칼을 들고. 그래야 한 명이라도 죽일 텐데 칼을 들지 말고 나팔하고 횃불을 들으려니까 이것도 두려움이라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과연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들고 나가는 사람도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상대방인 적군들도 역시 나팔과 횃불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걸 이용하시는 거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건 자꾸 나의 능력, 군사력, 힘 이런 걸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말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다가올 때도 많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라. 나만 바라보고 내가 하는 대로만 당신 따라가면 되는 거야.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달려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외쳐야 될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꿈 해몽을 통해서 지금 적군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외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기드온을 믿고 따르라. 이게 바로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영적 싸움이라는 건 틀림없잖아요.
교회에 세워주신 종들과 그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야 돼요. 함께 싸워 나가야 돼요. 문제는 기드온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은 종들이 없다는 게 문제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종들이 없다는 게 문제고,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뭐 그런 군대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에 많고 적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싸워서 이기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이 그렇잖아요. 숫자는 많죠. 힘은 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될 종들은 부패해 있고, 또 성도들은 믿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그래 뭐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세운 종들과 죄종과 재직들이 하나 되어 성도들이 하나 돼야죠. 영적 싸움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죄종 재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대로 보고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승리의 관건이죠. 내용 간단합니다.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는 무엇이냐? 먼저 말씀을 드려야죠. 듣는 게 중요해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듣고 믿음이 생겼다. 순종하자. 상황이 어려워도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자. 간단하네요. 하나가 돼야 돼요. 300명, 하나님이 300명으로 모으신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됨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이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군대보다는 비록 300명이라도 하나님과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 되는 게. 그게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우리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냥 숫자가 많으면 이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주신 약속의 말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 되어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14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300명의 군사가 싸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싸움의 명분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의 힘을 자랑하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구원과 승리입니다.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구원과 승리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단순히 세상에서 생존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싸움에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